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마지막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수를 다하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서 살다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죽음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누렸사오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죽음을 죽자고 기도해서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죽음은 참 복된 죽음입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7절부터 17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붙드시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만 약속하시고 여호와께서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산다면은 세상에서는 세월이 더하면서 연세를 드시는 분들이 자꾸 땅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거두고 싶어하는 그 영광 마음껏 쏟고, 그리고 그 보고 재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의 삶이니 두렵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다려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기 마지막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대주제는 고난을 견뎌낸 욥의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낸 욥의 회복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기까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복. 껄껄했던 것이 있었거든 오늘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 다 잘라버리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회복만 이 아침에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첫 단추, 첫 걸음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회개였죠. 회개. 이름도 비슷해요. 회복과 회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짧은 삶인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될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뻥 뚫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삶에서 유독 보이지 아니할까? 회복되지 아니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찌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부족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게으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신앙 양심을 꽉 닫아놓고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과의 회복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맛도 보지 못하고 껄껄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우리는 일생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그날의 기준을 삼고 그날의 생명을 삼고 그날만 삽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어제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회복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껄끄러운 것 있었거든 다 잘라버리지 못한 미련이요, 아쉬움이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욥의 친구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회개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번제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 그 예배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그 성문 앞에 옵니다. 성문에 번제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 문 밖에서 번제물을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이 번제물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죠. 그런데 이 번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가 직접 이 번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과 기름을 걸러내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쏟아지는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은 그 생명을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각떠 가지고 온 이 제물을 완전하게 태우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데 그 짐승을 죽이는 일을 그 예배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전가되었듯이 이 제물을 각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러면서 만약에 내 죄가 전가되지 않았거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아버지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물에는 하나는 죄를 속해달라는 속죄의 제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며 약속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보면은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숫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마리를 드린 것은 아마 솔로몬 이래는 우리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저 한 마리 드리고 이것도 드리지 못하면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런 제사가 번제인데요. 비둘기는 참 제사장이 직접 죽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7마리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숫자에 의존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 표현에서 7마리와 또 저들의 삶 가운데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완전한 번제를 드려라.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번제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두 친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그 속죄의 그 끔찍한 죄는 뭐였습니까? 저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저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욥기 4장에 보면은 4장부터 이제 그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이 고발하고 막 그런 인과응보에 근거해서 욥의 그 감추어진 죄를 끄집어내려고 이야기하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네가 봤냐? 망하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망하더만. 너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불었구만. 아니죠. 망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한다면은 우리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죽일 놈이지만은 거두어들일 수 없는 끔찍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를 불러주시고 그의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으시고 살리시기 원하시고 구하시기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시고 함께 살기 원하여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고 생명을 줬고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 있다고 버리고 잘못했다고 뱉어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시간들을 보내며 다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을 우리 다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죄진 만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실 이 번제가 있으시고 그 번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그러한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따르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저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저들은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제물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지만 미리 묵상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 단잠을 깨고 이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며 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야 되는가? 번제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드렸는데요,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욥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번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말에는 올라 이런 말인데요. 번제를 드리면 태우지 않아요. 태우면은 이 연기와 타는 향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각떠서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드린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놀라운 게 내가 드린 번제를 받는 것, 이 친구들이 드린 번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욥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을 받아주신 거예요. 욥을 받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 회복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이 번제를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다라는 이 문장을 오늘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요. 바로 욥기의 결정이자 성경의 중심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먼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친구들은 형사의 눈으로 욥의 감추어진 부분을 끄집어내려고 기를 쓰고 있다가 이제는 그 욥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뿐만이 아니라 11절 이후에 보면은 욥의 모든 형제, 자매, 전에 알던 사람들도 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금고리를 모아서 욥에게 내어줍니다. 이런 멋진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 말고는 너 할 말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이 단잠을 깨고 와서 기도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이야기했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살았구나 인정하며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들이 친구와 가족과 전에 알던 사람들까지 완전히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물질도 회복이 되어지죠. 참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위트와 유머 같은데요. 욥의 재산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갑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였어요. 7,000마리 곱하기 2은 14,000마리죠. 오늘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 갑절은 6,000마리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소가 500결이었는데 오늘 1,000마리로 회복을 시켜주셨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암나귀가 1,000마리로 갑절에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갑절도 역시 어떤 숫자적인 더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개념이에요. 완전한 개념으로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이 없고 재산이 없고 없는 것이 많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의 두 중요한 줄기를 보았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서 설 때에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녀는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욥기 42장에서도 아들 7에 딸 3이 돼요. 이거는 갑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절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죠. 1장에서는 그의 아들 7과 딸 3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록했는데요. 이 마지막 42장에서는 그 딸 3의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순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건 향기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제사나 이럴 때 쓰여졌던 계피향을 말합니다. 게렌합북이라 셋째 딸의 이름인데요. 게렌합북은 여인들이 치장하기 위하여서 화장품을 모아놓았던 그러한 뿔 안에다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뿔을 부를 때에 게렌합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또 이 외모적으로만 이쁜 것이 아니라 가는 자리마다 인정받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향기 같은 여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전한 자녀들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140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수를 다 하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 회복이 나타나고 회복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 회복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 다 회복되어지는데 나만 텅 빈 상태로 껄껄하며 가슴 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약속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그 모든 회복이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더 미뤄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묶여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병들었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 놀라운 회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자리에, 기다려왔던 사모했던 예배의 자리에, 답답하여서 늘 그리워하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허락하신 다시 사는 생명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과 생명이 회복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명이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 회복과 화목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며 맡기신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했네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누구를 받았어요? 욥을 받으셨고 욥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누가 번제물을 드렸는데? 친구들이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의 예배가 우리의 번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받으시고 우리의 친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을 받아주시는 완벽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제 제가 순서를 잠깐 오늘 바꿨는데 전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화목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그 감격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잠깐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할 영혼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